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책이 진짜 마침표를 찍었다면 우리 이제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으로 써나갈까, 어떤 내용을 이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작가가 똑같아도, 책을 쓰는 작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속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작가라는 말을 듣는데 그것은 쓰는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아주 복되고 아름답게 적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한 번 받고 한 번 누리고 뭐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누리며 고백해 가야 되는 복이고 우리의 간증도 돼야 되고 능력도 돼야 되고 자랑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어떻게 말씀할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책들이라고 한 것은 생명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인생 모든 전반을 다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는 책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말라기 3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요 몇 년을 교회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때 뭐 100시간 봉사해라, 1000시간 봉사해라, 돈을 얼마 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할 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죄인이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네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힘든 십자가, 짜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피는 흘리지 않지만 거기에서 내 죄는 못을 박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죄는 시인하고 내 죄는 고백하고 내 죄는 못을 박아서 나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거르지 말아야 될 게 회개고,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게 회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걸 허락하셨음을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감동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여. 요즘은 더 하잖아요. 비교를 왜 사람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비추어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난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죄인의 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인지 어떤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춰봐야지. 사람 보고 비추지 마세요. 사람은 비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주의 말씀을 전할 존재지, 오늘 내 자신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비추어 보고 내가 온전히 섰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날마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상급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는 과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하신 거 그만큼 다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도 내 것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지나간 건 다 결산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장 1절로 10절에서 이런 조건적인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게 되어야 그 뒤에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보여주시면서 그 분명히 보여주실 보상, 상급도 약속을 하세요. 오늘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친히 막 꼼꼼히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매 순간 필요할 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처럼 맡겨주시고 아들처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활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 은혜를 누리는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생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생활, 생활이 되어야 복이 되는 거죠. 생활이 되어야 자랑이 되잖아요. 이거 뺏지 않아도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뭐 사람들이 건강과 젊음을 노래하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소원을 가졌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막 하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이가 그냥 점점점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중국에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옛날 뭐 중국의 동방사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옛날 얘기 중에 3년국의 이야기 있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3년국에 어느 동네에 3년고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엎어지면 가다 넘어지잖아요. 3년밖에 못 산대. 3년밖에.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글쎄 거기를 가면서 여기 넘어지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하다 탁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왜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게 돌고 돌다 동네에 있는 아이가 하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3년 사니까 억울하시죠? 그 억울하지. 제가 오래 사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뭐냐 그래 했더니 가서 한 10대 번만 더 넘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으면 9년, 한 10대 번 넘으면 얼마나 살까요? 30년, 40년을 막 사니까 옳거니 해가지고 가서 막 뒹굴뒹굴 굴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성경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지만, 근데 그래도 죽고 싶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걸 원하죠. 죽으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서 바울은 얼른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얼른 죽고 싶대. 왜? 이 사람이 3층 천을 가봤어요. 하늘 위에 하늘. 그렇죠? 3층 천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는 일찍 죽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받은 사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일찍 죽은 게 복이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해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불안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오래 사는 거, 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강을 오래오래 누리면서 사는 복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아서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평강을 더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마음에 새기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손목에다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도 붙이고요.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람들 옷에다가도 있죠. 옷단술이라고 하죠. 그것도 추렁추렁 매달고 다니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붙여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왜 붙여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 한 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내가 누려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요 성경 막 필사를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필사해가지고 제가 글쎄 지난번에 어디 그 군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요 한 권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붓으로 있죠. 붓으로 딱 쓴 일 하나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분은 쓰다가 팔이 아프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쓰고 떨린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제본을 해가지고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쓰면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다가 힘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써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머릿속에 더 넣는다고 뭐가 유익합니까? 유익한 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내 말씀이 되어질 때에, 내 말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될 때 그건 삶이 된다. 그건 내 간증이 된다. 그건 내 열매가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과 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네. 내가 무조건 말씀 읽고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아침에 읽을 때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깁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홀대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귀중히 여김을 받고 누구는 무시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돈 많다고 귀중히 여김 받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귀중히 여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학식 많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물도 권세도 없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것도 복된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누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억할게, 그러면요 되게 특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기억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애굽의 왕 다니엘 그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어요. 심지어는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미워한다고 해서 파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보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도 나갈 수 있고 잘못해도 나가고 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속 좁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몇 번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저것 때문에 못 나가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래요. 언제 누구나 오라고.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주의 인자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진실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서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인자하게 하셨는데 딴 사람한테 나는 쌀쌀하게 해야 그럼 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데, 그리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닮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닮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닮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알아야 닮죠. 성경을 안 읽는데, 여러분 성경이 왜 달리 성경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경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이지, 여기에서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성령님 빼면 이게 무슨 책이에요? 재미없는 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땅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실 주의 계획하심이 들어있어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셔요. 때때로 미울 수도 있어요. 때때로 미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일까 싶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한두 번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레를 쳐봐요. 천둥번개를 내리친다고 했을 때 세상은 불이 필요 없을 거예요. 전기가. 왜? 맨날 칠 거 아니겠어요. 맨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삶은 인자와 진리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고생하는 동족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해가지고 넘어뜨릴까 찾아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틈을 찾지를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안 주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동족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2025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있잖아요. 가나안을 가고 있을 때 자기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데를 데리고 왔어요. 더구나 그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위험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언제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두고 가시잖아요. 계속 두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한 것은 내가 한 거고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잘했죠. 열심히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갈 때 해야 될 말은, 아우,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우리 다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건 은혜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우리 여기 참 좋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순간 있다 보니까 옛날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옛날. 제가 문득 엊그젠가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도 집이 불화해가지고 혼자 떨어져가지고, 누나하고 떨어져가지고 어디 따로 산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을 딴 적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 같은지 아세요? 캄보디아 같아. 캄보디아. 쓰레기 막 있는 데 있잖아요. 70년대 중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대전이었어요. 대전 한복판인데도 쓰레기가 많고 화장실도 변변하지 않고, 그때가 그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에는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 다 쓰레기 천지고 화장실도 별거 없고 그냥 볼 것도 없는 동네였는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들 우러러보니까, 여러분,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자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더 높아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줬는데 글쎄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 도와줬다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럴까봐 꼭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도와준 친구가 어떤 생각이 갖겠어요? 이 친구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럼 안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이 친구가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서 오늘 나는 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도와주던 친구가 그래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키웠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이 친구가 잘해서 저는 조금만 힘을 보탰을 뿐인데 이 친구가 다 한 겁니다라고 하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다고 하는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이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내가 최고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셔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아직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속속들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은 빌려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만큼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물질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가 돼가지고 넉넉히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 적은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돈이 더 많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그러지.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성도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목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믿음 좋은 사람도 물질의 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난한 것도 미덕 아니에요. 제가 건축하는 분들 봤더니 글쎄 절에 가도 안 깎는데 딴 데 꼭 교회만 가면 깎는데 돈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건축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왕국만 짓고 정신을 쏟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고 준비해 두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창고에 가득히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칙은 똑같아요. 뭘까요? 농사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둬요. 여러분 포도를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11조를 얘기하면 민감하잖아요. 민감해요. 아유, 또 그런 얘기. 근데 11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비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채우실 은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게 더 많은 것을 더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시는 게 11조밖에 없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음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나 좀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성도의 신앙을 벼랑 끝에 서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러 서면 안 되죠. 일부러 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찾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구 문화촌 교회를 심우할 때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글쎄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꼬부라진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5원을 깡통에서 꺼내주는데 그땐 종이돈이죠. 5원짜리 3매와 1원짜리 20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자에게 받는 게 민망해가지고 도로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비록 몹쓸병이 걸려서 내가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낙도 없으면 나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만도 값지고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생활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법은 잊지 말자. 요즘 TV에 명강사라고 나오는 김창옥 씨가 있잖아요. 한두 번 어떻게 보셨을 거예요, 강의. 근데 이분이 저번 때인가 언제 이 사람이 치매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치매니. 근데 그러면서 근데 왜 치매라는 말이 나왔나 봤더니 자꾸 기억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 뇌 있잖아요. 뇌에 기억을 관장하는 거하고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게 거의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막 사람이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기억을 정리를 한다네요.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거, 뭐 별로 갖고 있어도 뭐 별거 아닌 거, 이런 거는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버린대. 근데
그 중에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있대요. 뭘까요? 그게 추억이래요. 추억. 나한테 너무 좋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았고, 그런 거는 정리할 수가 없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 저는 우리가 시편 1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은 그 말씀은 정리가 안 돼요. 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삶에도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잘 될 때마다, 응답될 마다 주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존귀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빈 줄 알았더니 채워짐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과 이러한 은혜로 금년 한 해를 잘 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장문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